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을 해보실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본문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 구약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그런데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재판을 위해 주신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의 자리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규정인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자, 지금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고 계시죠. 자, 이어지는 19절로 21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규정은 재판장을 향해서 재판을 바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구절이 재판을 위해서 주신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자신의 보복 감정을 정당화시키는데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자기가 직접 찾아가 보복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으라고 율법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38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이 뜻도 정확히 아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권력으로부터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사적인 원한을 품고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39절 후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안 믿는 분들도 이 구절은 보통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걔네들은 뺨 맞는 거 그거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제가 실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편 뺨을 때리면 저의 다른 편 뺨도 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욕받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모욕받는 상황. 이렇게 모욕받는 상황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는데,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보통 다 오른손잡이지요. 오른손 쓰는 사람이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치면 왼편 뺨을 때리게 되겠죠. 손등으로 쳐야지 오른편 뺨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뺨 때리는 것 자체를 큰 모욕으로 생각했는데,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 이것은 더할 것이 없는 가장 심한 모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모욕받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함께 맞서서 똑같이 모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잠잠히 참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하시는 것은 한 대만 더 때려봐라, 이런 심정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한 대를 더 때린다 해도 여전히 묵묵히 참을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모욕을 참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황들을 먼저 다 보겠습니다. 이어서 40절, 이제 두 번째 상황인데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것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입니다.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역시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사적인 원한을 품고 사적으로 대응하고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 속옷은 보통 여러 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옷은 그저 한 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겉옷만큼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기서 이웃의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죠. 겉옷을 혹 전당 잡은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겉옷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율법으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그렇다면 겉옷까지도 가지도록 해라.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나의 기본적 권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신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기본적 권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중요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본문을 일단 다 본 후에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황입니다. 41절, 우리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것은 시간과 공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력을 손해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이런저런 일로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든지 그 짐을 지고 어딘가 다녀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일들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빈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로마 군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형틀을 직접 메고 가시게 하였다가 나중에는 곁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그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상치 못했던 노역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라도 동행해라. 다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라.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노역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너에게 부여되는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해라.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일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때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마음에서부터 강하게 거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허락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구하는 대로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대로 응해라, 답해라.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질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베풀 것이 있다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래서 언제나 거절하지 말고 베푸는 삶, 무엇이나 주는 삶. 지금 유대인들이 정복받고 있는, 지배받고 있는 민족인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넉넉하고 베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교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크게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 당시 실제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던 세 가지 상황, 먼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욕받는 상황, 모욕받을 때 못 견디고 나도 같이 모욕해주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잘 참아야 된다. 다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 그런 가운데도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치신 것이고, 마지막은 시간과 공력을 손해보는 상황. 그런 가운데도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것인가? 동네 북이 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내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구별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모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모본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후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한 번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맞대어 대응하신 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4절로 2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권세를, 무궁한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 권세를 스스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양보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시간과 공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시고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가르침 따라, 주님 보여주신 발자취 따라 잠시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한 면이 있으니까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가? 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원한다면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도, 때로는 기본적 권리마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일도, 때로는 시간과 공력을 손해보는 일도 어느 정도는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11절로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코 새삼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 부당한 일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모욕받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비방을 들었고 또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도 되었고 이렇게 모욕받는 상황, 이런 가운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참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소유마저 빼앗기는 일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기쁘게 당하였다 표현하고 있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의 소유를 부당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나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는 이보다 더 낫고 영구한 나의 소유가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게 될 때 그 일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당하였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유대 민족들은 지배받는 정복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라. 빼앗기고 잃어버리지만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나 이거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님이 떡실을 붙잡듯이 나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세 가지였죠. 모욕받는 상황,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 시간과 공력을 손해보는 상황. 제가 오전 2부 전에 기도하다가 두 글자씩, 모욕받는 상황에서는 인내,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서는 양보, 시간과 권력을 손해보는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희생. 네, 희생. 인내, 양보, 희생. 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거 붙잡으려고 온갖 희생을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아갈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시간과 공력을 들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데 피 흘리는 정신이 없이는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때로는 모욕도 참아내고, 때로는 나의 기본적 권리도 양보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력, 희생이라기보다 다 쏟아붓고 헌신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 송구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항상 그렇게 온전히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의 아니게 가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중심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위하고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랬기에 조카 롯과 소유권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결단으로 내가 혹 모욕을 당해도, 내가 혹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나로 인해서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늘 삼가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참 중요한 요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참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참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가르침 따라 힘써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 이것은 비밀입니다. 누리는 자만 알게 되는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모욕받을 때 조금도 참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나의 권리 절대 안 빼앗기려고 하고 나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모욕을 좀 참아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그 마음에 참 기쁨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더 큰 상급과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버린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버린다는 것은 진짜 내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하고 아버지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전토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선택의 문제에 놓였을 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고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을 버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100배나 받는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100배를 받게 되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계명은 가볍게 느껴질 텐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겁게 여겨지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 계명의 말씀은 다 우리 행복하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겁게 여겨질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실제로 우리 자신도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말씀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그뿐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거 정확히 아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모욕받는 상황에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두 번째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 그럴지라도 양보해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과 공력을 손해보는 상황, 그럴지라도 희생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본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 자, 그래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참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믿음을 버리면 버렸지 내가 왜 모욕을 참느냐. 나는 눈곱만큼도 나는 모욕당할 때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냐.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을 버리면 버렸지 나는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나는 양보할 수가 없다. 희생? 내가 왜 희생을 하느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는 조금도 희생할 수 없다.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믿는 분이 아닌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를 뿐이지 우리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인내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다 그러시는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타고난 그릇 그 정도 선에서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바라보고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침, 기준이 상당히 높은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욱더욱 변화되고 자라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